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신년 축복 금식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담임 목사와 동일한 목회 비전과 거룩한 꿈을 품고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 거룩한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받은 셀 리더들과 함께 1박 2일로 가까운 우리 가평, 천평 쪽으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새로 임명된 순장들도 있고 또 연속적으로 매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사역을 맡으신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서로가 함께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순장님 가운데서 한 분이 요즘 전해라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해라라는 가수인가요? 그 가수가 노래를 무명 가수인데 노래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온 가수인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해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노래 그 개사된 내용을 듣고서 전해라라고 하는 말의 그 유행어는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때에 날 부르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갈 테니 간다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근데 이제 후렴이 재밌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80세에 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왜 데리러 왔느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아무래도 이제 이 가사가 불교인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저 세상에서 말해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우리 가운데서 한 분도 저 세상 그 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저 세상에서 가자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냐 하시지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 세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수 믿어 천당에 가는 저 세상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 세상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를 모릅니다.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정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 그냥 살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뭘 그리 살아가야 되나. 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 김정숙 B 지사님 계십니다.
동명이인인데, 근데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참 주변에서 모두 하는 얘기가 참 효녀이시다. 친정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서 요양원에 모시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싶다. 그래서 모셨는데 작년 여름이었을까요? 목사를 초청해서 아버님에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원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시고 이제 생명이 수완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인생이란 뭘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정신없다 보면 뭐 인생이 뭐 따질 게 있냐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고 있다는 것이죠. 속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를 가능케 하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목적이 살아있어야 삶의 의미와 방향이 올바르게 결정되지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권력에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각각 조각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조각 아래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둘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아래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세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중요한 것만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 기쁨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양보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쉽게 평가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저 먹고 사는 것과 물질과 명예를 가지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을 얻게 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삶이 허전하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드셔도 만족치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 갖고 싶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원시인도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어떤 동물도 가지지 않냐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 속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만족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신기한 것은 누구를 닮았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아빠를 닮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격을 닮던, 외양을 닮던, 음식을 닮던,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갖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사람에게 영원에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죄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두려운 거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죽음을 인도하는 힘이 있지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모든 것과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의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모든 것은 다 모두가 죄가 조종하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존재된 이유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며 결국은 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다, 저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는 결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언제나 저주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원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죽음의 멸망을 벗어나고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요. 이것은 마치 도달할 수 없는 길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공덕을 쌓아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 맨몸으로 달나라 가려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의 영생과 가짜의 행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60세에 70세에 80세에 90세에 우리 가운데 장수하셔서 100세에 사신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항거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예, 세례 요한이라 말합디다. 또 엘리야라 말합디다. 에레미야라 말합디다. 여러 가지 말함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우리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첫 시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병자와 귀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물결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셨으며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빛이 없으면 보석의 가치는 전혀 없지요. 예쁜 옷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전혀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지요. 빛은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빛 없는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고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갈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듯 하여도요 그 안에서 다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짓누르고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빛을 잃어버렸고 축복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건강이나 직장이나 물질, 자녀 문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빛을 찾아 나온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사로잡히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왕의 이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큰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만남은 인생의 큰 고통이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인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인간은 죄의 프로가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도 죽음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순응했듯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잔인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심판자이십니다.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살게 되고, 비록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30대 40대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좀 젊은 교회이긴 하지만 젊은 날에 하나님이 혹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날들을 오거든 그런 무속적인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의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날 동안까지 열심히 주님의 흔적을 남긴다 하였으나 하나님 많이 이루지는 못했나요? 더 이상 죄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 학교에 가고 졸업한 후에 직업을 얻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금방 중년이 되고, 그리고 인생은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 노년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짧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목사가 밴드를 통해서 이제 셀 리더를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찬송 큐티에 찬송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새벽마다 대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문을 요즘 올리고 있는데 기도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흔적을 남기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행복해 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이든 천당이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보내었었다고. 여러분은 그 예수 앞에 뭐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